미국의 위스콘신주에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우리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면은 딱 반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나누어 가지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게 좋다고. 그래서 친구가 서로 복권을 샀습니다. 근데 그게 복권을 사봤지만은 그게 당장 당첨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권 사보셨지요? 나도 옛날에 복권 사봤는데 그때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복권을 사가지고 당선이 되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 믿음이 없을 때고 신앙이 약해졌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약속이 28년이 지났는데 한 친구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264억 원 당첨금을 반을 나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찾았는데, 아니 28년 동안 사는 가운데서 헤어져서 어디에 사는 줄 몰랐어요. 수소문을 한 끝에 어디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을 해서 264억 원 가운데 반을 잘라서 132억 원을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디 법적인 약속도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모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우리 친구와 약속한 것 때문에 약속을 지킨 것이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붙여서 내가 만약에 당첨이 안 되고 상대편 친구가 당선이 됐다면 그 친구도 아마 나와 같이 이렇게 나눴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뉴스가 돼가지고 국제적인 뉴스가 돼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10%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아마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했는데, 이런 약속에 정직한 사람들이 10%만 살아도 이 세상은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구약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다 지켰어요. 신약시대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를 아니했습니다만 장차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람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표가 망신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 가운데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의 인척되는, 친척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이 통치할 때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겠다는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군인들과 함께 왕궁을 쳐들어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맨발을 뻗고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시므이가 이 다윗을 향하여서 얼마나 못된 말을 하는지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따라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랬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사악한 자라. 이 사악하다는 말은 시장 잡뼈 같은 깡패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거라 가거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너는 살 자격이 없다 꺼져버려 이방 땅으로 나가라.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아주 못된 악한 짓을 했습니다. 아마 시므이는 생각하기를 다윗이 끝난 줄 알았어요. 압살롬이 얼마나 똑똑하고 압살롬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아주 모략을 해서 딱 조직을 해서 왕궁을 차지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 장군과 함께 싸워서 그는 압살롬을 이깁니다. 그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왕궁으로 돌아오니까 시므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비니까 다윗이 용서를 해주는데 조건이 따릅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집 짓고 평생을 여기에 살아라. 예루살렘을 한 발자국만 떠나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약속을 하니까 시므이가 아이고 좋다고 자기 생명을 살려주니까 좋다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자기가 약속했던 그 장소에 예루살렘을 떠날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 길렀던 두 종이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 나라에 5도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드라는 그 도시의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그 나쁜 놈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서 찾아왔습니다. 그럼 일로 인해서 시므이가 죽고 그 아들 솔로몬 왕은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한다. 왕을 모욕했던 시므이가 살아난 것은 다윗 왕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회개했을 때에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조건부로 넌 여기서 살면 네 인생을 남은 생애가 복되게 살 수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는 이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아이고 바깥 세상에 좀 얼마나 좋은가 생각을 하고
바깥으로 튀어나왔다가는 끝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은혜 바깥으로 나가면 끝납니다. 불행입니다. 이 시므이가 바로 그런 일이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자기 집에 길렀던 두 종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은혜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은혜 받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은혜가 떨어졌다 생각하면은 은혜 받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좀 은혜가 떨어졌다 이러면 누가 제일 먼저 잘 압니까?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은혜 받는 곳으로 가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잖아요. 저도 금년 2026년이 시작하면서 1일 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원으로 저희 아내와 같이 가서 은혜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이 땅의 삶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떠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불렀던 찬송이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또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고마워, 이 또 찬송도 너무 고마워. 이 찬송들이 다 나와 내 마음속에 가슴 깊이 찾아오는데 은혜가 돼요. 그 찬송을 부르면 원래 찬송은 그렇지 않습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 이 찬송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작사하고 그리고 작곡해서 만드는 작품이기 때문에 찬송은 불러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 이제 갔었을 때는 370장 찬송을 좀 많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예수를 믿고 신학 가서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이 얼마나 내 신세하고 비슷한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근심이 참 많아요. 교회 은혜를 받고 신학교 갔는데 밥 먹는 거, 책 사고 활동하는 부분들이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기도를 하면 찬송가가 위로가 되었어요. 3절에는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내 주님은 자비하셔서 내 궁핍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 가사가 내 가슴 속에 팍 깊이 새겨지니까 은혜가 되고,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환경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할 때에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스펠송 가운데서 이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을 때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을 때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심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왕의 명령을 어겼던 사람이 심의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너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너 반드시 죽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반드시 죽는다. 그냥 죽는다고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니.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명적 반드시 죽는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은혜 떠나면 안 됩니다.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전도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2026년을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가 희미해지고 찬송이 약해지고 전도도 희미해지고 봉사도 약해지고 모든 게 다 약해지는 겁니다. 괜히 사람 보면 미워지고 좀 봉사 잘하는 사람 보면 안 이끄고 더럽고 시사스럽고 매사껍고 이런 마음들이 왜 생겨지게 되겠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속 사람이 악하니까 이 악한 모습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의가 은혜를 떠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은혜 밖으로 나간 이유가 뭐냐? 우리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은혜 받은 심의가 왜 은혜 바깥으로 나갔느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그 당시에는 종은 재산입니다. 돈을 주고 사올 뿐만 아니라 이 종은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린 것과 같으니까 도망을 갔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놈이 어디로 갔는가 고민하고 있는 차에 오늘 읽은 성경을 보아 어떤 사람이,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느냐?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그 사람 때문에 자기는 죽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 종이 저 블레셋 나라의 마아가의 아들 그 아기스 집에 도망을 갔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마 이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너는 이 예루살렘 떠나면 죽는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이야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으면 맞고요 해보세요. 너 예루살렘 떠나면 죽어. 근데 이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열받으니까. 이놈이 걸로 도망가서 옳다구나, 잡아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말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타고 가서 잡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안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예루살렘 살짝 가서 모르게 살짝 데리고 왔다 생각하는데 이걸 또 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두 분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9절 시작.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아기스에 있나이다. 자, 41절입니다. 시작.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시므이에게 말한 어떤 사람이 있고 솔로몬에게 말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어떤 사람 참 중요합니다. 나를 죽이는 사람은 이건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도망가는 종을 알려준 것은 그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걸 알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야지 자기가 찾아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며. 그러니까 여기에 시므이에게 여기에 알려준 어떤 사람은 아주 유익하지 않는, 시므이에게는 아주 불행한 사람. 근데 살짝 모르게 같아서 종을 잡아왔는데 또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왕이야, 그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살아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자기 종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어떤 사람은 악을 제해해 버렸으니까 유익한 분일 수 있습니다만은, 시므이에게 어떤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은혜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의 격려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문화 옆에 와가지고 나불랑거리고 시불랑거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 소용이 없어요. 나의 유익이 없는 사람, 유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응? 오늘 이 시므이가 이 불행한 사람은 이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려주지를 않았다면 자기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아니했을 것이고, 또 알려주었더라도 자기가 내가 어떻게 다윗 왕으로부터 그 다윗 왕이 아들 죽으면서 솔로몬 왕한테 이 이야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듣고 시므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있은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되는데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도 아까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활력이 있어. 자 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 이 검은 메스입니다. 의사가 수술하는 칼이에요.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들추어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없습니다. 우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악의 법에서 건져낼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죄악 가운데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은혜 속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을 견뎌낼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지만은 은혜 떠나가면 다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욕심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의 말씀같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죽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생활 가운데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 교육자가 바닷가에 있어서 좀 한가해서 낚시를 간 겁니다. 낚시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 때쯤 밀물이잖아. 물이 싹 밀려올 때 그때 고기가 막 들어오거든요. 고기 잘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고기가 잘 잡히니까 이게 그날이 수요일인데 이게 수요일도 모르고 요즘같이 핸드폰이 있으면 마치 핸드폰으로 이러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이럴 때 핸드폰도 없는 시절이니까 고기를 잡다가 보니까 시간 가는 줄 알고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는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낚싯대를 들고 고기 망대를 메고 오는데 교회는 저 내려오는 교인들이 있고 장로님들하고 눈에 딱 맞춘 게예요. 장로님은 교육자가 없으니까 대충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책 들고 내려오고 자기는 낚싯대 들고 고기망태 밀고 올라가고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목회가 되겠어요? 사면하고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기 낚는 것도 물론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은 수요일 예배인 줄로 왜 모르고 그렇게 맨날 교육자가 말이야. 그게 집중하다가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가 중요하다, 찬송이 중요하다, 봉사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다. 이 중요한 것을 알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떠난다는 말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연속극을 잘 안 봅니다. 연속극 볼 시간도 없고 어쨌든 시간이 잘 갑니다. 시간이 잘 갔는데 시간 나면 성경 읽고 또 모임이 있으면 모임 가고. 근데 어떤 분들은 연속극에 탁 꽂혀가지고 그 시간을 못 놓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아무개 어떻게 안 죽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철수가 안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철수가 안 죽어야 되는데 그 집에 죽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마치고 나서 권사님 그것도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 왜 그렇게 누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닌데 뭐 때문에 그래 울어요? 목사님 연속극 안 보이십니까? 그 암흑이 철수가 안 죽어야 되는데 그 암이 걸려가지고 아이고 안 죽어야 되는데 그때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은혜가 떠나가요. 그러면 은혜 받는 곳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곳으로 와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은혜 받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아닙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읽고 듣고 배우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양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활하다 보면 몸이 안 좋고 이러면 밥맛이 없다고 안 합니까? 그죠? 그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어야 된다. 입맛도 없다 이게.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으면 그럼 죽어야지 뭐.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으면 잠만 오고 그러면 죽어야지 뭐. 은혜 떠나면 다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때에 요셉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집에서 열심히 종로해서 가정 총무까지 세웠는데 그 집의 집 여주인이 유혹을 해서 나와 동침하자, 눈치를 하다가 동침하자 거절을 했더니 그를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어떻게 이 악을 그 말이요.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너무 거짓말이 많은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거짓말이 진짜 같고 진짜가 거짓말 같은 시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을 못해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시대. 이게 오늘 시대인데 이걸 분별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이게 분별을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사정없이 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은혜 안에 있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2장 46절에 보니까 24 요아드의 아들 브나이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45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이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살면은 잘 됩니다. 물론 뭐 어려움이 없이 만사행통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리고 7절에서 8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조언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저항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떠나면 다 끝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뭐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 하나님 떠나도 잘 되는 것 같이 착각하지만은 아니올시다. 자, 반대로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물어 사랑하시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결치 아니하리라 같으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시므이가 왜 불행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왜 은혜를 잊어버리느냐? 욕심이다. 육신의 욕심. 어디에 관심을 가렸느냐? 하나님 은혜 받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에 욕심이 생겨지면 은혜가 떨어진다. 다시 은혜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026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너희가 오더라도 가뭄이 오더라도 청청하고 결실이 끝이지 않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